제가 초창기 호주 생활하면서 이 중고차를 참 많이 팔아봤습니다. 저희 차도 중고차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유학생들이 차를 팔다가 못 팔게 되고 떠나야 되면 꼭 저한테 차 판매를 맡겨주셨어요. 제가 아마 돈은 안 떼먹게 생겼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차를 참 많이 팔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오시는 분들,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차를 또 많이 사주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팔 때 지금이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지만 그 당시는 트레이딩 포스트지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그저 짧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광고를 내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오면, 남자가 전화가 걸려오면 뭘 묻는가 하면은 몇 년식입니까? 몇 킬로를 뛰었습니까? 엔진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외형은 데미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전화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너무 틀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색깔이 뭐가 중요해? 차 성능이 중요하지. 근데 차를 팔려면 어떻게 해요? 색깔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정말 너무 틀리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2장 강해 중에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이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구체적인 장소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의 어쨌든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장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처음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 광야에서 에덴, 이 유프라테 강이 있는 이 에덴은 분명히 동쪽입니다. 동쪽에 에덴이 위치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강들이 실제로 그 당시 존재했고 또 지금도 확인이 되는 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덴은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딘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9절에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아름답고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그러한 동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변명은 할 수가 없는 아주 멋진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지만 18절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어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했다란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남자들을 향해서 좋지 못하였더라. 좋지 못하였더라. 특별히 남자 두 분이 앉으신 시니어 두 분, 이렇게 남자 두 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좋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처음으로 좋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창조되지 않고는 남자는 말 그대로 미완성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주면 어때요? 사람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신세를 진 목사님들에게 호주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면 옛날에 주니까 그 다음 갈 때까지 책상에 그대로 있어요. 귀한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거 쿠팡에서 지금 6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해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를 주실 때 그냥 주면 좋은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준비시켰어요. 20절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 지금 동물학자가 되어서 동물을 연구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 장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이 동물들은 암수 한 쌍이 되는데 나는 쌍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선 짝이 있다 없다? 동물들의 짝이 있어요? 동물들에게서 아담의 짝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헷갈리셨군요. 동물들에게선 내 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에는 암수 한 컷이 있구나. 근데 나에게 맞는 돕는 배필은 이 동물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20절을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 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돕는 배필이 무슨 의미일까?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여자가 돕는 배필인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범죄 이후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남자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란 말을 에젤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에젤은 힘이 되는 혹은 돕는 그런 말이고, 케네그도는 마주보는 혹은 동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등하고 마주보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돕는다는 의미죠. 특별히 성경에 이 단어가 약 한 4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거의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함께 돕는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돕는 배필로 우리를 돕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에게 사용된 단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멋진 단어가 이 여성의 위치에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이죠. 신분이 낮거나 힘이 없어서 돕는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도울 때 에셀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이 표현을 결혼에 비유를 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했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냐 말이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도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함께 돕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복종하듯이 삼위일체가 똑같이 남편과 또 아내가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신분이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똑같이 도덕적 책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됐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은 같은 색깔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매우 틀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자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정말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어렸을 때는 꼭 남자 여자 대결을 시켰잖아요. 학교에서 왜 그렇게 남자 여자 대결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나와서 막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성은 항상 이겨야 되는 존재, 막 이렇게 어린 시절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한국에는 남성 혐오 사이트, 여성 혐오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참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 여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이 쇼핑센터를 갔는데 이 한 4살 정도 된 제 딸이 갑자기 어느 한 코너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형 앞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서 인형과 꽃은 저거는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형이나 꽃을 사줄 바에야 계란을 한 판 사주든지 바카스를 한 병을 사주지 저 아무 필요 없는 저런 것들에 왜 돈을 낭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딸이 그 인형 앞에서 꼼짝을 않고 저걸 사달라고 서 있는 순간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꽃도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 꽃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할까? 이거 금방 시들고 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결혼 30주년이 됐을 때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봤습니다. 장미꽃 30송입니다. 이래 봐도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변해가지고 꽃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무슨 말 들었는지 아세요? 다시는 돈 주고 사지 마. 그런 말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더니 제 딸이 유럽에 가더니 세상에 플로리스트가 됐어요. 플로리스트가.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살 때 플로리스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다른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자,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남자로부터 만드시고 남자와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류 최초의 이제 마취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최초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외과 수술을 하시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비뼈로. 그러니까 여성의 재료가 훨씬 더 우수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성은 생명체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재료가 훨씬 더 탁월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성은 생명체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돼지갈비, 소갈비도 좋아하고 이 갈비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을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죠. 매튜 헨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고 또 남자에게 지배를 당하도록 발로 만들지 않으셨고 남자와 동등된 위치에서 그리고 남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심장 근처에서 여성을 창조하셨다. 참 멋진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여성을 보는 순간에 아담에게서는 노래가 나왔어요. 시가 나왔어요. 인류 최초의 시가 또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시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자기 사귀면서 시도 한 편 안 보냈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남편 봐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시가 좀 나오기 어려워요.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여성을 만났을 때 시가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시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시 대신에 노래를 항상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아담이 노래를 부르고 시를 갑자기 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정말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참 심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 20대 여성의 90%가 동성애를 수용한다는 정말
놀랄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20대 여성의 90%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이를 후회하게 된 월트 헤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성전환 수술을 받고 5년, 15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온 이들이 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했던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9살 때 삼촌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님은 거짓말을 한다며 믿어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나는 성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성애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린 시절에 성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되지 못했을 수가 있고, 성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에 한순간에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성전환을 했다가 평생을 정말 이걸 말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호주에도 5살 아이를 자기의 성적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성전환 수술을 지켜주는 그러한 부모들의 얘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월터 헤이어는 Sex Change Regret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성전환하고 난 뒤에 후회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는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남녀 관계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결혼식 말씀과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먼저 떠남과 연합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결혼 예비자 교육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만 1시간을 제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떠나야 하고, 심리적으로 떠나야 하고, 또 영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마마보이가 과거에는 큰 문제였어요. 엄마의 영향을 너무 지나치게 받고 있는 그러한 남편. 그래서 한국형 효자는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참아.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엄마 살 때까지만 당신이 좀 참아줘.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셔야 말이지.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데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이제. 그죠? 이 아내에게 늘 희생을 강요하고 엄마가 항상 우선순위에 돼 있는 이런 마마보이들은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또 아빠와 딸의 관계가 너무 밀착돼 있어서 이 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빠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슈퍼데디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아내에게 너무 위대한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같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신랑이 아빠는 새벽 5시만 되면 발딱발딱 일어나는데 이 신랑이 말이야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9시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이 남편 보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본딩이 돼야 된다. 이 연합은 3가지가 있어요. 몸의 연합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한 몸의 연합, 그리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성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P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leasure, partnership, 그 다음 production.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부부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을 통한 즐김이 없는 것은 금욕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즐기도록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을 떠난 성관계는 마치 벽난로처럼 벽난로가 벽난로 안에서 불을 떼면 온 집안이 따뜻해지고 집안에 큰 유익이 있지만 벽난로 밖에서 불을 떼다가는 온 집안이 불타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서로가 부부가 외도하고 했을 때는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우리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즐김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경험하게 돼요. 전 인격적인 교류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를 생산하는 프로덕션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1차 혁명을 1960년 초 플레이보이 잡지가 나올 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부시였습니다. 쉿, 조용해. 그런데 이 플레이보이 잡지가 나오면서 성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성혁명을 약 30년 전 인터넷 보급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몇 살이든지 간에 클릭만 하면 모든 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보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연락할 수가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한국 통계를 보니까 이 남녀가 만난 지 평균 6개월 안에 성관계를 했다. 80%가 6개월 안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남녀가 만나면 일주일 안에 성관계를 한다. 이 무려 20%. 그리고 한 달 안에 성관계를 한다. 45%. 만난 지 한 달 안에 65%, 3분의 2가 성관계를 한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자들은 항상 함께 여행 가자 그러면서 여자들을 꼬시는데 여행 가는데 손만 잡고 잘 거야. 손만 잡고. 그죠? 손만 잡고 잘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만 잡고 잘 거야.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손만 잡고 순전 거짓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은 딱 그래서 순 거짓말 딱 얘기해 주네. 그죠? 순 거짓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가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성의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아내의 몸은 누구 것이다?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아내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뭔가 하면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브젝트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사람, 그죠? 어떻게 하면 성적인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뭔가 하면은 내 아내, 내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대상으로서의 나예요. 패러다임이 반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나보다도 내 배우자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성을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이 관계를 할 때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의 패러다임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이 서로의 정신적인 연합이 없이 몸만 합하는 것이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20%가 성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신으로 성관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가 돼야 되고 문화생활도 함께하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 남녀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결혼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결혼하게 되면 나는 고의로 큰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을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에 이 교역자들에게 주례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주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을 결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저기 어디 가서 결혼 사인하시고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시면 부부로 인정해 줍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부부로 인정해 주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굳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안 해준다 그러면 삐져서 또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도 목사님, 유 목사님은 저렇게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그걸 한번 봐주면 그리스도인 될 텐데, 교회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제가 성경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솔로몬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이 남자들 하는 짓이 이렇잖아요. 외국에서 여성들 데려와 첩으로 삼기 시작해요. 첩으로 삼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자기 첩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있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알았어요. 볼까요? 역대하 8장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애굽의 딸이잖아요, 그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여성은 정말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 다윗성에 거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남과 연합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부부로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에 대한 깨어짐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통 이 세상은 나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미 제너레이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밖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이런 그 카피들도 보면 수고한 당신 떠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 수고한 당신에게 주는 선물을 받으세요 하고 무슨 명품 같은 거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내가 최고지만, 내 이기심이 최고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첫 번째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누구다? 이웃이고, 세 번째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 중에 가장 큰 이웃은 누구겠어요? 내 배우자겠죠. 내 배우자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는 순간 결혼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깨어짐이 있으면 회복되지 않을 가정이 없어요. 자기 사랑에 대한 이 깨어짐이 있으면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를 그 다음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때 나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예비자 세미나를 하면서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하면서 꼭 보게 하는 영화가 있어요. Fireproof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기독교적인 영화인데 영화도 재미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졌어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같이 보면 참 좋아요.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결국 거의 깨어졌던 이 가정이 남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상처받은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드디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내를 중심적으로 가정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가정이 회복되는 참 멋진 영화입니다. 꼭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녀는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만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성의 복종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상시에 남편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 남편의 복종은 무엇인가? 여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이 구절을 왜곡시켜서, 그 봐라, 이 구절을 봐라,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도록 이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배자 교육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선교다. Marriage is a mission이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뭔가? 백마탄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키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연봉 얼마 이상, 집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분,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이 남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내 이상에 맞는 상대를 내가 찾았는가. 이게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내가 30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에서 나를 잘 길러주었으니 이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파송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선교지로 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이게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결혼하면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난한 집 신방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오롯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가는가, 이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 집 있는 화장실로 가면 그 다음에는 방 두 개 말씀, 자기들 죽을 때까지 소원이었겠대요. 방 2개를 가면 목사님 좁아서 못 살겠어요. 방 3개짜리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고 늘 불만해요. 결혼 생활에 늘 불만해요. 남편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살찐 거야? 늘 이렇게 불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와, 이런 다른 여성에게 결혼했으면 참 이 견적도 나오지 않을 이 남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참 위대하게 보셨구나. 그리고는 이 남성에 대해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 남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남성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이 남성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비로소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이 남편도 어느 날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 되고 할 때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결혼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 가운데 여러분 아직 미혼인 사람 찾지 마시고, 나하고 결혼해 준 것을 막 감동할 사람을 찾으시면 여러분 결혼생활 성공합니다. 아멘이시죠? 나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감동할 사람, 평생 고마워할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 결혼생활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노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수치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수치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린 모두가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되었을 때는 수치가 없었어요. 알몸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이고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없단 말이죠, 그죠? 알몸으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수치를 깨닫는 것은 죄의 결과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난 뒤에 수치가 생겼어요. 이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게 막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막 전화 오면 막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카톡 가도 막 안 읽어. 피하고 싶어요.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우리를 죄 짓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죄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치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됐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내의, 남편의 가장 약점까지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남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물이든 어떤 장벽이든 받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 안에서 계획된 부부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 죄는 이 관계를 깨게 하고 그리고 수치를 우리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으로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남자와 특히 여자를 창조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부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를 향해서 우리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정생활의 부부관계에 실패한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돌이켰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배우자와 혹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남녀의 관계가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왜곡된 그러한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만남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창세기 2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것 기뻐하십니까? 또 여자로 태어난 것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야, 너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 여자로 태어나면 좋지 않았겠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은 참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십시다. 자기 사랑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아내가 보이고 내 아들이 보이고 내 딸이 보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사랑에 대한 깨어짐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파트너가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 Marriage is a mission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동성애가 유행하고 참 창조를 어긋나게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